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항상 우리 엘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은혜로웠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마음에 깊이 와 닿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기억할까입니다. 지금은 예일대학교 신과대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감찰관이 찾아와서 붙들어가 갖고 갖은 어려움을 주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실토하라고 그렇게 애를 먹였습니다. 그 공포스럽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분이 훌륭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기억나는 걸로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읽은 기억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 기억의 종말이란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올바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올바르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악행을 당한 기억은 우리 현재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는 현재로 침입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면서 독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우리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하여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한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주눅이 들어갖고 어디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내 인생이 꼬였다. 그런데 또 다른 한 형제는 아버지가 엄격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 겪은 일 자체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합니다마는 그 겪은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한 사람은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원망하지만 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교훈을 발견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며 사느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냥 단순히 기억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잊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찾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한번 바꿔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꿔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너희들은 광야를 지나온,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광야를 지나온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광야 생활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혹은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광야 생활 40년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세월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힘든 광야 생활 동안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40년 동안 혹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힘든 세월을 잘 극복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야 생활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기억해야만 합니까? 지나온 세월,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2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 간단한 요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험난한 생활을 기억하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할까? 사실도 기억하지만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신명기 24장 17절 이하,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중간중간 일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다가 익고 못 딴 것 있어도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것들이다. 포도를 따다가 미처 못 딴 것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 역시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무시당한 고난을 겪은 이를 교훈 삼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외국인, 과부, 고아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길에 함께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의지할 데 없는 몸부쳐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혹은 고아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텐데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은 해석을 동반합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 우리도 고난받는 이들의 사정에 공감하고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받고 힘겨운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도 그처럼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더 어렵게 하며 살아가는 것은 고통받은 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횡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제하던 이집트인들을 흉내내는 백성이 아니라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억하기에는 항상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마는 플러스 하나님. 그냥 어떤 것을 기억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억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억이 보복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돌보고 환대하는 근거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기억에 근거한 명령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압제에서 끌어낸 교훈이 아니라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압제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약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 행동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억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신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기억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억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은 바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그 사건과 그 일을 기념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기원으로 하는 교회의 성찬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해방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을 이끌어내신 기억이라면,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신 기억이라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특정한 백성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다 포괄하는 그런 주님의 해방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포괄적인 일이고,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면서 도우셨다면, 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떠안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직접 우리 고난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렇게 특별한 기간으로 삼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폭이 넓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협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편협한
종교로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억 속에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였으나 이제는 가까워졌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품고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게 물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기억을 어떻게 보는지 말해줘 이랬더니요. 뭐라고 썼어요. 제가 정리해봤는데 현대 심리학은 기억을 사진처럼 저장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는 이야기로 봅니다. 기억이란 과거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현재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감정, 신념에 따라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사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기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미 생각이 곁들여지고 해석이 덧붙여져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해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잘 보존됐다가 지금 퍽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해석된 이야기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기억하실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기간이었다고 해석을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좋은 기억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는 사실이지만 의미를 담아 재해석하며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상처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그 과거의 상처에서 내가 어떤 점을 배우고 내 인생이 어떻게 더 깊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 자체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이미 내 몸과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상처의 의미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상처가 생겼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은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을 곁들여서 해석을 하면은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밑거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구병모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절창이라는 소설집이 집에 있습니다. 빌려온 겁니다. 근데 그 겉표지 띠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우리가 상처를 기억할 때 아마 그 작가는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이야기를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못 읽었고 이 표지띠만 보고 얘기하는 게 참 무책임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우리는 누룩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상처가 사랑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사랑을 더 깊이 있는 맛을 갖게 해주는 것이 상처가 되게 한다면은 상처도 유익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사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플러스 하나님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 모든 지나간 사건을 기억함에 있어서 그 과거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회상한다면 훨씬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기억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태갖고 과거를 기억하는 게 신앙인의 기억하기입니다. 그런 신앙인의 기억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또 봤는데요. 어떻게 노년을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1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얘기하다 보면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 12번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냐 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많이 들어봤죠? 저도 그전에도 들었던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서 이 감사한 일을 찾아서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적어보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훨씬 따뜻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일기를 쓰는데 작년부터 그냥 대충 메모 형식으로 무슨 일 있었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 적어놨습니다마는 그 유튜브를 본 다음에 그래, 내가 앞으로는 매일 일기를 쓸 때 꼭 하나씩 감사한 걸 쓰자. 그래 놓고 첫날, 그게 어제였습니다. 집사람하고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왕과 사는 남자요? 예,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뭐 영화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영화관까지 아무 불편 없이 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계속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억하기는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하기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에 겪은 고난과 아픔이 현재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의를 세우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하는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하기고 하나님께서 옛날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억하기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믿는 백성의 기억하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옛날에 외국 땅에 종살이하던 사람이었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힘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너희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와서 농장에서 여기저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잘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세월 어려움도 많았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힘든 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세월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돌보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